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청진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한 분 한 분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104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잘 마쳤고, 또 지난주 또 이번 주에도 오늘도 보니까 해외에서 오신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하는 교회에 이제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제자훈련 선교교회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바꾸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갖는 정체성, 거기에다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468명의 형제자매들이 학습과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받는 분들도 주님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뭔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일반 교우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컨펌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인 것을 증언한다고요?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으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찾듯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고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걸 명확하게 도장을 찍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을 오늘 15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나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종의 영은 노예의 영이에요. 종의 영은 무서워하는 영이에요. 종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매주를 살아보면 온갖 일이 일어나잖아요. 지난주일도 영국이 어떻다 그래갖고 한국의 경제가 어떨 것이다, 온갖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종의 영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영을 가지고 마음이 덜덜덜 떨린다든지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뭘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기 양자의 영이라 그러면 어답트 했으니까 친아들보다 못하냐, 그런 뜻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는 양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권한을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로마법의 양자는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공화정을 지나고 최고의 일대 황제가 소위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 일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케자르, 시저의 양자였어요. 시저의 양자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로마 첫 번째 황제가 된 거예요. 이 양자가 보통 양자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어쩌다가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르시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하나의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영광과 고난의 함수관계예요. 죄가 아닌 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생기는 죄 때문에 생기는 그 징벌이라든지 채찍을 받으면 뭐 그것도 결국 지나고 보면 그것이 좋은 고난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통하여 자기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무장되고 그러면 그것도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죄가 아닌 한 죄가 내 죄 때문에 생기지 않는데 이상하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야, 이 십자가 너무 고달프다, 이 십자가 너무 비참하다, 정말 십자가는 정말 너무 형벌이 되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17절 뒤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고난은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 다락방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가 다루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거 너무 놀라운 사실이다. 그럴진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확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가는 것이다. 고난이 영광이고 영광이 고난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올라가는,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거예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반 성도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오늘 세례받고 학습받는 모든 분들도 마음속에 다짐을 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신비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누가 나를 사랑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놀랍고도 놀라운 신비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적당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불가의 사랑이에요. 불가해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나같이 부정하고 오염되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 많고 상처받은 이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기 기독교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천적이고도 원초적인 사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가끔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서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어법 같아요. 하늘에 계신 멀리 있죠. 아버지는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독특한 신약의 표현법 중에 하나인데 모순어법인데요. 이것은 뭐냐? 귀로 들을 수 없는데 듣는다. 어떻게 들을 수 없는데 들을 수가 있겠어요? 보지 못하는데 볼 수 있다. 이것이 모순어법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창조주이신데 우리 아버지이시다. 이거는 참 특별한 거예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 이거 영적으로 신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너무나 놀라워서 흥분하게 되고, 어떨 때는 밤중에 자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뜨여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깨닫는 순간 새벽 2시, 3시에 나도 모르는 눈이 뜨여져가지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런 생각,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있어요. 가족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아버지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아 아버지 하면 이미지가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창조주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르신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감히 이렇게까지 기대하고 살아도 될까 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 창조주 아버지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살깊이 영적으로 눈을 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 신앙생활의 눈빛이 달라지고, 그 순간 영적인 기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웬만한 장애들은 이겨낼 수 있는 기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 마귀의 가장 큰 참 유혹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종의 영, 노예의 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는 동안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작전이, 종처럼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강력한 전략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부어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 수년 동안 개회송으로 찬송을 해요. 그것이 뭐냐? 창조의 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창조의 아버지 할 때 창조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나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거는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에요. 그 그냥 지나갈 찬송이야. 여러분,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매주일 한다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저는 개회송 치고 이만큼 강력하고 이만큼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아직까지 많이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창조의 아버지 할 때 그냥 창조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창조의 아버지. 찬송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줘야 돼. 창조의 아버지. 거기에 포르테시모, 스타카토, 액센트,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불러야 돼. 창조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위대한 것이,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어요. 이사야 64장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뭐라고요? 아버지시니, 창조주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창조주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되었어요. 보라, behold,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보라,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 순간 영적인 기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흥크러진 삶이, 오염된 삶이 정리되고 순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천지만 창조하고 말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셨다. spiritually, 영적으로, physically,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룩으로, 의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창조주 안 되시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고 그렇게 무질서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면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오늘 이와 같이 창조의 아버지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무질서가 정리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뭐라고요? 창조주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 죽을 때까지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비는 뭔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바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빠, 친밀한 아버지를 부르는 구어적 표현이에요. 아빠, 아빠.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더욱 특별한 용어예요. 세계 복음주의 신학계에 큰 신학적 영향을 끼쳤던 조하킴 제레미야라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분 책을 공부를 했는데요. 조하킴 제레미야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호칭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 아바는 그 소리 자체부터 그야말로 예수님이 최초로 발성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역사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람도 생각조차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친밀하고 자유로운 아빠의 이 관계를 양자된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하시고 요청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아바의 체험이에요. 아바.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스웨덴의 보컬 그룹인 아바가 부르는 댄싱 퀸보다도 더 I have a dream 그거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순간의 그 친밀도와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퍼스널하고,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바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그 순간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목표인 것이 기독교라고 말할지인데, 이 아바 아버지의 호칭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런다. 아바 아버지. 오늘 21세기를 참 아버지의 부재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Fatherless generation으로. 세상의 아버지에게 받아야 할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제한이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의 우리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아버지 상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는 분들은 오늘 아바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부르는 그 순간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예수전도단 한국에 창설하신 분인데,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저하고 종씨예요. 이분이 한국 이름이 오대원이에요. 오대원 목사님이신데 저는 해주옷이고 이분은 뉴욕옷이에요.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 형님처럼. 근데 나보면 아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분이 36년생이시니까 원래 만으로 80이 넘으셨어요. 이야, 근데 이분을 뵐 때마다 나는 꿈이 그거예요. 나도 80대면 오대원 목사님처럼 나이가 들고 싶다. 늘 그 얼굴이 순전하세요. 그 얼굴이 퓨어하세요. 그 얼굴이 평안하세요. 그 얼굴이 그냥 정말 그러니까 영적인 동안이라 할까.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나이 80이 되면, 한국에서는 80이 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하게 늙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목표가 오대원 목사님처럼, 내 뉴요거시 형님처럼 그렇게 늙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시고, 그렇게 편안해 보이시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시냐고. 오 목사님은 한때 큰 병이 있어가지고, 암이 있어가지고, 이게 암을 치유하기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결이 뭐냐고, 어떻게 멋있게 나이가 드셨느냐고. 그럴 때 그분이 제게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오 목사님, 저도 오 목사니까요. 오 목사님, 나에게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때문에 곱게 나이가 들고 밝아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온갖 인생의 풍상을 우리는 다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몰락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어린아이가 5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부르듯이, 순전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 달려가 아빠라고 부르듯이, 꾸밈없이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아빠라고 불러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예. 세상의 육신의 부모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아빠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세상의 육신의 부모,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참,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그런 뜻보다도, 어떨 때는 부모가 일찍 자녀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도 있고, 저희 교회 와서 설교도 한번 하시고, 또 세계적인 변증가이자 저술가인 조시 맥도웰이라고 있어요.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을 많이 행사하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아주 못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I hate him, I want to kill him, 아버지 밉고 아버지 죽이고 싶었다고. 육신 아버지로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조시 맥도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찢어지고 망가지고 상처난 내 자아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그 회복되고 난 다음 육신의 아버지에 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가 뭔가 좀 정리를 했어요. 첫째, 조시 맥도웰이 얘기한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사랑과 용서가 제한적인 데 반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베푸시는 아버지이시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 값싼 복음 또 얘기한다. No! 절대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값싸지 않아요. 그걸 제대로만 깨달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더 무장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둘째,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거짓과 부정직한 데 반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진실하신 아버지이시다. 아멘. 셋째,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비난과 꾸짖음으로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다섯 번째,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 어려운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믿고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이시다.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으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가앉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나의 상처, 나의 화난 것, 나의 실망한 것, 내가 버려진 것처럼 느낌이 들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안전지대가 어디예요? 무슨 금고에 많이 쌓아놓은 그것이 안전지대예요? 뭐가 가장 멋진 차 안에 있는 것이 안전지대예요? 뭐가 가장 안전지대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가?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파하고 뛰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최고의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예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아버지의 무릎에 탁 앉는 그 순간 최고의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70, 80, 90이 된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지만 주님 앞에서는 저는 어린 양입니다. 저는 30대 자식을 둔 부모이지만 제가 주님 앞에서는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안전지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을 마음에 정리하세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언제가 제일 기쁘고 언제가 계속 제일 슬플까요? 부모의 입장이라면 자식이 엄마 보고 엄마가 날 언제 사랑해줬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고개 바짝 쳐들고 엄마에게 대항할 때 이거 살려요, 죽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프죠.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부모가 언제 제일 기쁘죠? 언제 부모가 제일 기뻐요?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가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 그게 아니라, 그런 배은망덕이 아니라 아빠, 엄마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라고. 아빠,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나마 오늘 내가 버티고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으로 알아들일 때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들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사도행전 앞에 13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똑똑해가지고 그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정보광이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예술의 달인이었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은, 그거는 좀 고상하게 표현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마치 어린아이가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강력한 전투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오늘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새벽 서너 시에도 벌떡 깨가지고 나도 모르게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아빠,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임상학자들이 모자간에 부자간에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가정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25년 동안 심리 상담을 했던 어떤 분이 부모 자식 간에 갈등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왜 부모는 내 마음을 몰라주냐? 부모는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집집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부모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그거 서로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십시다.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거 내가 있으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통한 교육을 통하여 이거 하나 가지고 승리하여 영적 기백 갖고 세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교회는 세례를 거행할 때마다 간증을 듣고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오늘 우리 이 예배에는 이홍주 성도님, 우리 53세 남자 성도님, 또 최규란 자매님, 우리 30세 여성도님인데 두 분이 나오셔서 이 시간 잠깐 동안 간증을 하고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간증 시간도 설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진지하게 마음을 모아 들으실 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실 때, 이홍주 성도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의사이신 아버지 밑에서 건강하고 똑똑하게 남부를 것 없이 자란 저는 늘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저는 묶여 있었습니다. 바로 미신이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든 것을 미신에 의지했던 모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와의 결혼도 부산의 유명한 박도사에게 궁합을 보고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아가 강한 저는 성공을 위해 달려왔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불심이 특별했던 저는 연수원에 있는 동안 연수원 내 불자 모임인 다르마 법우회의 회장을 하였고, 변사가 되어서는 10년 동안 조계사에서 무료 법률 상담으로 봉사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법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었습니다. 변호사 사업은 잘 되었고 저는 잘 차려입고 룸사롱으로 다니며 인맥을 쌓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2009년 업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큰 성공을 이루어 엄청난 금액의 성공보수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고 즐겼고 오히려 더 잘난 체하고 더 즐거워해야 하는데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우울증이 아니었다면 저는 몸이 크게 상했든지 가정이 깨어졌든지 변호사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든지 했을 겁니다. 저를 살려주시려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브레이크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8개월 가까이 정신과 치료도 심리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업무도 가정도 힘들었고 일상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저는 당시 오디오 동호회 활동을 했는데 한 회원이 준 테스트 음원을 듣고 저는 엄청난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은 노래였고 처음 겪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노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습니다. 나도 목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소개받고 며칠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왔습니다.
마치 방탕과 교만과 우울의 어둠 속에 있던 제 삶에도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 교회 가야겠다. 그러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교회에 나오는 데는 2년이 걸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 문제, 저만큼이나 불심이 강했던 아내의 반대, 계점 휴업 상태인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불안감, 계속되는 우울감, 그렇게 2년을 방황하다가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저는 2003년 사랑의 교회에 한번 왔었습니다. 본교회 집사이자 법조인 후배의 인도로 새생명 축제에 왔다가 결신을 못하고 돌아갔었는데 그 후배가 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2013년 저를 위해 10년 동안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분에게 먼저 연락을 해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냐고 물었고 흔쾌히 저를 사랑의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저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 예배당 본당 기둥 뒤에 숨어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세를 마친 후 가족 전도를 결심하게 되었고 매일 눈물로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고 일과 가정에 충실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다락방과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수능을 볼 때 아내는 강남의 큰 절에서 천일기도와 108배를 하고 있고 저는 사랑의 교회 수험생 기도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수능을 실패하자 큰 좌절과 실망에 빠진 아내에게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알려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평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을 불교와 무속신앙에 얽매여 살던 어머니, 저의 평생 소원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인데 제가 아닌 어머니께서 믿음의 일대가 되어주세요 라는 눈물의 간청으로 전한 복음에 어머니는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8개월 후 성도로서 우리 교회장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은 많던 돈도 없어지고 세상 즐거움은 모두 사라졌지만 성실하게 변호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과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제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길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삶 가운데서 신은 없다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에 대해 관심하게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았고 특별히 믿는 것과 실제 사는 모습의 괴리를 보여주는 기독교인들을 좋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는 항상 사랑에 목말랐으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늘 외로워했고 가끔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종종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숨어버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한참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젊은 나이였지만 세상의 모든 풍경들이 우울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고 길거리의 자동차, 신호등 소리와 같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뿐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내는 바람, 파도, 새소리까지 우울한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슬픈 노래를 들으며 눈물 흘리는 것이 저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지쳐 있었던 저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그 사람은 끊임없이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점점 저의 두려움은 믿음직하고 성실한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궁금했던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던 그 사람은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로 향했고, 그렇게 오전 교사 활동 후 대예배를 드리고 청년부에 가야 한다며 저녁 해가 지고도 한참이나 지나 귀가를 하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매주 주중에도 성경 공부를 한다며 사랑의 교회로 향했습니다. 평일 내내 일을 하면서 주말이면 늘 어김없이 직장보다 더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는 그 사람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무신론자였던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늘 밝은 표정으로 교회로 향하는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가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사람과는 계속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나에게는 없는 그 넘치는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한 번도 발 디뎌 본 적이 없던 교회라는 곳에 무엇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 사람에게 나도 함께 교회에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느 주일날 그 사람을 따라 처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었던 여인, 그 목마름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한 여인, 갑자기 그 여인이 저와 많이 닮아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치 제가 물동이를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며 빈 물동이에 물이 차올라 넘치듯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처음 느껴보는 가득 참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며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늘 흑백 영화처럼 보였던 세상에 색이 입혀지기 시작했고, 그 세상을 보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이 기쁨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임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숨은 변해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이 콧노래로 흘러나왔고 세상 만물들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것 같았던 마음속에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일매일을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며 지금은 저의 남편이 된 그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그 끝없는 공허함이란 아마도 제 삶에 하나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나 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과거의 저처럼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갈증을 채우고자 마셔도 다시 목마른 물만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예수님을 전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마음속의 샘임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재산 바꿔서 내 재산 바꿔서 예 찬양대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 비록 내 세상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지난 20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제104기 칼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제자훈련 모델교회의 현장 목회자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이론과 현장 경험을 전했는데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박주성 목사는 사랑의 교회 개척부터 성장과정, 평신도 훈련 체계 등을 소개하며 제자훈련 현장에 대해 강의했고, 대전 세로남교회의 오정호 목사는 지난 20년간의 제자훈련에 집중하며 겪은 간증을 전하며 목회 방향의 핵심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주제 강의 첫 시간, 오정현 담임 목사는 온전론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실천하고 제자훈련 선교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더 온전한 제자 되는 것이 제 목표로 제가 기도 제목을 삼고 있어요. 저는 제 목표가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목표예요. 이 가운데는 나 이제 어떻게 목회하면 좋겠나 이렇게 한계를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번 계기에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몸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온전론에 이어 제자훈련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교회론과 제자도에 대해 강의하고 현장 참관으로 순장반을 공개했는데요. 다락방 교재의 요한복음 말씀을 토대로 순장들이 먼저 깨달음을 얻고 다락방을 인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순장반을 마친 후에는 다락방 참관을 위해 순장들과 세미나 참석자들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순장들과 목회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ack of discipleship within the church itself, within the established evangelical churches, which are not many anyway. And we're really eager to see our country changing by the power of the gospel. And we think there could be potential in this. Back home, we really need to establish a training center where we impart also this knowledge, not only to our church, but also to the Ethiopian church in general and to Africa. 계속해서 울산교회 정근두 목사가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사도성에 대해 강의하며 교회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은혜의 교회 박정식 목사는 소그룹 인도법에 대해서 이상적인 제자훈련 환경과 성격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평소에 제자 훈련을 잘 알지 못해서 많은 부분들 사역에 좀 어려움들과 한계를 많이 느꼈는데요. 칼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 방향과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성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또 성도의 의무나 권리라든 것들을 중요하게 잘 배워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것을 본다면 이번 강의가 너무 큰 도움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제자훈련 교회의 목회자들이 실질적 지침들을 전하며 살아있는 훈련 현장을 보여준 제104기 칼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훈련 선교교회로서 나아가며 세계교회가 함께 제자훈련 2.0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